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올 때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쫓는데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참된 시민,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들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 세 가지. 내가 참된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좋다고 쫓아올 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자기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가족이란 나 말고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주위에서.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사랑해야 되는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거스리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그거예요. 우리 보통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보면 부모님이 한 말씀 하면 두 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고분고분거리지 않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단 효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원치 않는, 배반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랬다고 해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느라고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 절에 가서 중대라, 네, 그 소리가 중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보통 선교사 될 때, 제가 선교사들 많이 만나보면 대부분의 선교사는 다 부모들이 반대해요. 대부분 그 반대를 뚫고 이제 선교사가 되잖아요. 부모는 그런 거 원치 않죠. 자기 아들이 객지에 가서 또 밀림에 가서 자칫하면 죽기도 하고, 그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위험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는 한 이 땅에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러나 이제 부모 생각에는 그걸 이제 맡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이제 굴복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주님 따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족에서 회의한 결과 너 교회 그만 다니기로 결정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이 가족의 어떤 구성원의 결정보다 더 중요하다. 자기가 그만큼 더. 그래서 가족이 반대할 때,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내가 일하려고 할 때는 부모 혹은 처자 혹은 가족들, 형제 자매, 그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된 제자는 우선순위가 그분이 하라고 그러면 따르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보통 우리 군대나 청와대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때 회의가 있다, 그럼 자기의 사사로운 무슨 가족 간에 무슨 있더라도 중요한 국무회의가 있다면 장관들은 그걸 참여하지, 자기 친척 중에 누가 결혼식이다 그래서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님 제가 참여하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충성스러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순종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더구나 100세대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줬다 빼서
참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근데 바치라 그랬잖아요. 부모의 자식은 지극하죠.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가 자식 외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이 땅에 사랑하는 게 자식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앞선다. 제가 우리 윤몽길 의사 거기 보면은 자기에겐 더한 사랑이 있으니 국가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가 아내와 애 둘을 남겨놓고 20몇 세에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제 폭탄 투척해갖고 윤몽길 의사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때 굉장한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국가를 위해서 이 정도, 우리는 국가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가끔 얘기 듣는 것은 이제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부모가 독살시키죠, 독으로. 그래서 죽었다. 제가 이제 어떤 집회 갔더니 알고 있던 형제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부모가 죽였다고 그런 편지를 받았다. 그런 참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좀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뭐 사랑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앞선다. 그래서 뭐 내가 가족 때문에 뭘 못한다든가, 우리 가족 때문에 나는 뭐 주님이 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사를 못 간다든가, 가족 때문에 나는 마땅히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물론 이걸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그죠? 사람은 자기가 제일이에요. 앞만 봐도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항상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든지. 그래서 뭐 아내를 위해서 막 수고하다가도 자기 너무 지치면 자기도 이제 뭐 힘들다,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뭐 이러는 거죠. 아내를 막 돌보다도 아내가 자꾸 그러면 나도 힘든데 뭐 이래. 나도 항상 끝까지는 못 가요. 우리가 맨 마지막엔 자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누구를 만났더니 그러더라. 아내를 이렇게 해도 아내가 자꾸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좀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내가 한계가 어딨냐, 주님이 남편의 역할이 그거 아니냐,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처럼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계가 어디 있어, 한계가. 아내가 자꾸 스트레스 받고 자꾸 나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러더라고. 받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남자 역할이 뭐예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아내를 섬기기 위하여, 아내를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내를 더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나도 스트레스 받아 뭐 나도 뭐 이런 거 주님 앞에서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마지막은 자기예요. 아무리 뭐 가족이니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들이니 해도 나중에 또 어떤 순간 보면 돈 문제 때문에 막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막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엔 뭐 다 이러지, 좋을 땐 그래요. 마지막 보면 다 결국 자기 욕심, 자기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친척들하고 잘 못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유산 문제나 뭐 이런 거 등등.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좀 잘 생각하시고, 우리 이 땅 어차피 뭐 손해 보는 생인데 우리 잘 그런 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사랑의 대상, 마지막 대상은 자기예요. 뭐 부부간에도 뭐 하다고 결국 자기, 내가 힘든데 뭐 이렇게 내. 근데 여기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그럴 때는 자기가 주를 섬기려 할 때, 주님을 따르려 할 때 자기의 어떤 안일이나 좀 만족 이런 거, 앞날의 보장 이런 거 다 챙기면서 뭘 주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독립군, 저는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 시대가 아닌데 옛날 시대 되어서 독립군 한 번씩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라를 찾겠다 할 때는 자기 앞날도 보장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을 자기 나라를 생각할 때 독립군들은 자기의 좀 안일함이나 만족, 집장만 뭐 이런 건. 뭐 독립군이 무슨 집을 막 장만하고 독립 뭐야 그게.
자기가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독립을 시켜? 나라를 지금 장만해야 되는데 자기 집 장만하면 됩니까? 앞날에 무슨 보장이 뭐가 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전투에서. 그 정도. 예. 우리 자기의 어떤 만족이나 자기의 어떤 편안함이나 어떤 보장, 유익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도 그랬죠.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습니까? 좋은 직장 아니면 연봉도 많이 주는데 한 40, 50대 자기 이제 한참 그럴 때 그거 그만두라. 그게 쉽겠어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걸 거절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는 대단한데 그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 로얄 패밀리인데 그거를 버릴 때는 그의 앞날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집이 있겠습니까? 뭐 옷, 뭐가 있겠어요? 아니 당장 목숨이 위험한 건데 주를 위하여, 네, 이 정도대로 주를 위하여라면 자기가 좋은 무슨 장관직이든지 뭐 국회의원직이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 무슨 여러분이 어떤 이사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잘 사는데 그거 내려놓고 선교사 떠나라. 아니 주님이니까 만약에 원하신다면 자기가 안 되는 거 말고 자기가 될 때 그럴 때 그게 쉽냐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죠. 바울은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자기도 얼마든지 도도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도 자기 거 남들처럼 챙기며 살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빨간 날 실컷 놀 수도 있어요. 남들처럼 주말 이용해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겠고 또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 학원 좋은 데 보내고 일찌감치 조기 교육시키고 영어 배워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기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한번 제가 들려줄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도 사는 게 웃기니까 구경거리가 됐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결국 가만 보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귀하고 너희들은 강하지만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왜요? 주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 주를 위해서라면 만물의 찌꺼기도 되고 거지도 되고 무명한 자가 되는 것이며 앞날의 보장도 아무것도 없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땐 저것 만물의 찌꺼기, 많은 사람한테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주님만 만약에 존귀된다면 나 같은 거 없어도 된다. 제가 항상 이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많이 들었죠. 배도선 선교사님. 케임브리지 의대를 수석 졸업한 사람이지만 그가 마음속에 우리나라 한국을 생각하면서 또 일본을 생각하면서 동양에 와서 선교사로 있었던 아주 좀 자그마한 사람이에요. 자그마하고 외모도 뭐 제가 보기에 근데 그 아버지는 그가 케임브리지 의대를 나오고 수석 졸업했고 이제 돈과 명예와 뭐 이런 걸 많이 기대하고 앞날이 뭐 노후 대책이니 뭐 다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 부른다는 것이죠. 주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해서 한국에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의절, 내 아들도 아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으니 그때 그분이 그때 얘기하신 게
자기가 모처럼 이제 영국에 가서 자기 손자들, 아버지니까 손자들 데리고 할아버지 좀 만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문도 안 열어줘.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도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분한 마음이,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을 캠브리지 의대 수석 졸업시켜서 이제 뭔가 기대했는데 이 아들이 어디서 코리아, 한국이라는 나라 가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제대로 월급도 못 받으면서 그때 OMF 선교사로 이렇게 사는 것. 또 우리 최근에 보면 그 이용규 씨, 제가 그 코스타 집회 갔다 만났던 사람인데 이용규 씨를 제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대 나와서 이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고 뭐 자기 뭐 앞날에 여러 가지 영광이 있을 수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고 제3세계 선교사로 헌신하여. 그래서 그 책이 나왔잖아요. 내려놓음. 저는 그거 기분 나쁘다고 그랬죠. 제가 내려놓긴 뭘 내려놔. 그까지 하버드대 박사학위 좀 안 하고서 선교사 일하는 게 어쩌면 내려놓는 거죠. 그 제목, 그 얘기는 내가 못했어요. 그 형제한테. 내려놓음, 뭘 내려놓긴 뭘 내려놔야 자기가. 모세가 그거 그럼 바로 궁전에서 그 공주의 딸 로얄 패밀리로서 당시 최강의 이집트였거든요. 오늘날 따지면 미국 정도 되겠지만 거기에 로얄 패밀리로서 있었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애굽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큰 재물로 여겼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막 박사학위에 뭐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뭐 그건데 그걸 그만두고 뭐 전도사의 길을 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이전에 제가 학생운동 간사로 뛰어들 때 초창기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사실 있어. 저도 어려서 그랬죠. 그때는 20대였으니까. 저는 그때 제가 이걸 다 놔두고 이제 나는 간사 길로 들어온다. 그럴 때 내가 꽤 희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희생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다른 게 손에 안 잡히는데 공부를 해서 나도 한번 뭐 장관 한번 해보나 뭐 이런 생각도 했댔어요 그때. 그러나 이제 그게 뭐예요 그런 게. 내 마음엔 이거 외에는 제가 그러니까 공부도 해서 박사학위 받아오려고 그랬죠. 공부해서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 그것 때문에 밤을 못 새우겠어요. 나는 성경 연구 때문에 밤을 새우겠지만 어린 자들과 대화할 때는 내가 밤을 새울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내가 이걸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희생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원한 걸 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를 미워한다는 가장 좀 제 주위에서 좀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얼마 전 그건 좀 시간이 됐지만은 그 세브란 연대 의대 내과 과장 교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잘 나갔어요. 젊은 나이에 그 국가고시에서 이제 2등으로 해가지고 아주 학교에서 잘 나간 사람인데 그분이 그 교수를 그만뒀어요. 선교사 되겠다고. 그럴 때 완전히 학교가 좀 발칵 뒤집혔어요. 네. 그거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세브란스의 내과 과장이고 교수고 악기를 잘 부르고 그때 아마 그 40대인가 그랬을 때 자기가 그 다 어떻게 보면 놔두고 자기 선교사로 딱 할 때 제가 그 후배 또 교수를 만났는데 우리 선배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죠. 어떻게 그러냐.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안 든데 그게 뭐 대단해 그게 나그네 길에서. 아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9천조 년 동안 9천조 그 이상 영생토록 그 나라에서의 그 인정받고 그 나라에서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이 80년짜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실 그런 거죠. 제가 알던 그 IFES의 그 오타와 그분이 이제 동아시아 총무도 하고 그랬지만 그분이 간사 되려고 할 때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뭐냐면 약혼을 했는데 이 자매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분이 간사로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자매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택하라 이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간사한다면 나 이제 결혼 안 하겠다.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결국 파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간사로 뛰어들어서
그 일본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 한국에도 많이 와갖고 저도 그때 이제 만나고 그랬댔는데 그 오타와 고이치 오타와라고 있어요. 그 다음 얘기를 내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절제 하여튼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또 기독교가 좀 이상해져. 뭐 축복받는 종교 같으니까 자꾸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자매가 굉장히 훌륭하다 그 얘기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뭐 포기하면 더 좋은 거 준다 이럴까봐 내가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못한 자매를 만나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굉장한 분을 만났다고 나중에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분이 마음의 그런 갈등 속에서 한쪽은 사랑하는 여인이 그걸 원하고 본인은 주의 이 부르심 내가 이 아시아에 있는 이 수많은 대학생들을 위해 일해야 되겠는데 부인은 이 아내는 이제 아내 될 사람 원치 않고 둘 사이에서 그는 많이 망설여 결국은 이제 결단을 하고 간사가 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좋은 분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자기를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목숨 뭐 죽으라 그게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 앞날의 보장, 나의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같으면 이제 뭐 결혼했으면 자식과 관계된 이런 것들 그것보다 주의 부름이 더 우선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뿐만 아니라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벌써 다 까먹진 않았죠. 지금 두 가지 했는데 조금 전에 한 건데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 이제 더 사랑하면 안 되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대상 중에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있어야 돼요. 거기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있어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중에도 뭐 이게 아주 보편적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어요. 왜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왜 기뻐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줍니까? 왜 좋은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선물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님의 사명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말고 자기 십자가 그거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인류 구원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저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여러분의 주님께 합당한지 안 한지는 본인이 결정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거 놔둔 채 내가 지금 주님 이 정도 섬기면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으면 아는 거고 합당하다 그러면 합당한 거고. 근데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명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보내는 선교사다. 이런 마귀가 만든 말을 아주 거침없이 사용해서 자기는 그래서 아예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기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헌신하기 싫으니까. 마땅히 선교사로 나가야 될 사람인데 꼭 선교사가 무슨 대단한 겁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저 가서 중국 사람도 전하고 인도에 15개의 힌두 교인이 있는데 가서 전하는 거죠. 방식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자기는 절대 안 하고 이미 기후와 음식과 언어에 익숙한 어쩌면 포지션이 이미 있는 이 나라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길입니까? 이게 힘든 일.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자는 내 제자는 아니야. 그럼 뭐 그냥 따라오는 사람. 여기 수많은 무리가 25절에 주님께 따라오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따라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참된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우리 각자의 그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바로궁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약 300만 명 되는. 그러나 그게 BC 1280년경. 그리고 출애굽시키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그 과정 속에 거의 40년 동안 온갖 비방과 불평과 악이 이거 다 당했잖아요. 악담을 다 들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누가 있잖아요. 우리 불평하고 막 악의할 때 그 말보다도 그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그냥 증오하는 그 눈빛과 그 말들, 그 표정 이런 거 모세가 다 당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이런 걸 당해야 돼요? 이게 그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일을 하다 죽었어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중에 느보산 꼭대기에서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한 백성이 되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3년 넘게 막 그 숨어 다니고 까마귀가 주는 거 그거 먹고 살았으니까. 목숨을 걸고 갈멜산 전투 거기서 그들을 죽였지만 바알의 이 제사장들을 죽였긴 했지만은 결국은 왕후 이세벨에 의해서 또 도망가는 시대가 되었고 오죽하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던 그 엘리야. 제가 참 그 장면이 제일 제가 감동을 받는다고 그랬죠. 주를 한번 섬기려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또 그 생활하려니까. 엘리야는 그게 바로 그의 십자가야. 자기가 해야 될 일. 민족.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멀고 먼 길 3개월 4개월씩 거기에 도적과 강도와 많은 위험이 있고 자기는 여기서 얼마든지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고관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앞날에 이런 그런 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는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는 뭐 합니까? 가서 많은 비방과 조소와 그리고 같은 뼈끼리 딴청하고 같이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이들이 먼저 죄를 범하고 속상하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 이런 자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참 끝까지 느헤미야하고 성전을 결국 재건하던 그런 우리 느헤미야라든가 우리 세례 요한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남들은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이런 사명 속에서 어떤 사람은 뭐 교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뭐 주부도 되고 장사도 하는 것이고 뭐 교사도 되고 경찰도 되고 우리는 이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중에 우리는 각자 사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내가 의사기 때문에 환자만 치료한다. 나는 교사기 때문에 애들만 가르친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친절하겠죠. 우리가 조금은 더 믿는 자들. 그거 말고 그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사는 하나의 형태가 어떤 사람은 사업가고 어떤 사람은 교사고 어떤 사람은 뭐 주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될 수 있는데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 일은 험한 길 그래서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죠.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 사랑할 것이며
내 행동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새롭게 지금 듣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마음이 우선순위가 주님께 먼저 있고, 그리고 내 행위는, 내 행동은 주님께 충성,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우리나라에 2만 2천 가지 직업이 있나요? 다양한 직업을 가져도 돼요. 직업 안 가져도 되고, 어쨌든 무슨 직업 무슨 직장 같든지 간에 주님이 한번 바라시고 철회한 적이 없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본인이 자꾸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건 선교사들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떠한 일,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런 일 하다가 보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8절부터 32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에 내가 건물 좀 져야 되겠다. 근데 자기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져서, 그래서 기초를 하다 보니까 돈 다 떨어졌어. 요것밖에 없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다 계산해보고 요 돈에 맞게 이렇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뭐 기초 쌓으려고 그렇게 했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냐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 지금 망대를 세우거나 전쟁을 하거나 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앉아서 계산하는 거. 앉아 계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대 빨리 세우겠다 그러지 말고 싸우러 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착하게 앉아 계산함. 이 부분이 간과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앉아 계산함,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차분히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주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세요. 그냥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만약에 한다면 포기할 게 있을 거예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괜히 주님 따른다고 해서 막상 그런 일 나오면, 나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가끔 우리 동역자 저도 그랬는지 그 잘 모르겠는데 얘기 좀 하고 쉐어하다 자기 가난한 얘기, 힘든 얘기, 조금 약간의 분함이 한 2%고 3% 섞여가지고 자기 지금 힘들다, 가난하다, 이런 얘기, 집이 없다, 이사 다닌다. 참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속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왜 뛰어들었냐고요. 그런 가난 같은 거 각오도 안 하고 뛰어들었나. 그리고 뛰어들었으면 그만둬야죠. 자꾸 그런 얘기 자꾸 해요. 힘든다는 얘기. 아니 자기가 특전사로 자원 입대했으면, 하면 해병대로 뛰어들고, 해병대 출신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해병대 뛰어들었으면 그 훈련, 겨울이 혹한에 추운데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군대가 어딨냐. 가지 마. 그러면 괜히 해병대 남자 사나이 뭐라고 해서 괜히 그러면 뛰어들어. 그러면요, 그럼 그냥 당연히 받아야지. 그걸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믿고 예를 들면 전도사가 된다, 신학교의 길을 간다, 선교사의 길을 간다, 그럼 가난한 거지 그러면요. 자녀 그러면 학원 잘 못 보내는 거 당연한 거고, 힘들고, 물론 그래도 부자로 또 혹시 하나님이 또 그런 길을 주면 또 감사한 거고, 원래 그런 것이지. 그걸 자꾸 따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 의대생들 자기 공부할 때 본과 1학년, 2학년 원래 좀 시험 많이 보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과는 시험만 봤나 본다. 저기 다른 과 애들은 시험도 안 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험 보냐. 들어가지를 말아요. 그러면 의대를 괜히 들어가갖고 그냥 시험 보니까 본다. 선배도 받고 후배도 받고 나도 본다라고 무지 열심히 해야지, 체력되는 때까지. 그래서 할 만큼 하다가 제시보고해서 안 되고 그러면 유급당하면 당해야지. 머리가 안 좋은 걸 어떻게, 체력이 안 좋거나.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유급당했다 해서 그러면 환자 못 고칩니까?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전문이 되고 나서도 많이 놀더라고. 내가 보니까 더 연구하지 않고, 성도들은 비록 한 2년 정도 유급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나중에 의사 돼서 또 더 성실하게 남들 술 먹고, 보통 도박들 많이 하더라고. 도박 안 하고 열심히 해서 더 환자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세, 항상 우리가 먼저 차분히 생각하세요. 주님을 따르려면 차분히 생각하세요. 포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그동안 도도하고 어디든지 항상 나는 윗자리에 있었으나 이제는 만물의 찌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섬기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섬겨라. 너 대접받고 싶냐? 먼저 해라 아니에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우리 로마서 12장. 내가 먼저 상대방을 상당히 존중해 주라. 도도한 내가 다 오히려 밑으로 들어가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아니면 내가 직업을 그만두고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다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주님을 쫓아야지. 그냥 주님 좋다고 그냥 쫓아가다가 어려움 닥칠 때,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교회 기복신앙, 또 그때 전병욱 얘기한 고지론, 이런 거 붙잡아가지고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이 잘 돼야 뭐 전도가 되고 뭐죠. 아니 그건 머리와 능력이, 하나님 머리 별로 안 좋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공부 잘해요. 능력이 떨어지는데. 성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게으르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고 커서 고지론이 돼갖고 높은 윗자리에서 못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느 자리든지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기복신앙 같은 걸로 받아서 열심히 뛰다가 그러면 일이 안 풀리면 그러면 이제 신앙적으로 뚝 떨어지고. 그래서 복수해요. 하나님께 복수하는 방법이 뭡니까? 일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예배만 나가. 왜냐면 은근히 이제 하나님께 나름 복수지, 나름 복수.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름 복수, 이렇게 안 풀리는 거 보니 나도 하나님께 뭔가 좀 하긴 해야 돼. 입으로는 참아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못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슬슬 교회 일도 안 하고 쓱 예배만 보고 차갑게 마음을 갖고 쓱 집에 일찍 가고, 집에 가서 뭐 할 일 있냐? 없어요. 그냥 일찍 가고, 옛날에는 남아서 뭐 어린 자도 돌보고 뭐 막 하고, 그래도 교회 일도 하고 이랬는데 쓱 그냥 어떤 경우는 축도도 끝나기 전에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도 끝나면 사람들 얼굴 봐야 되니까 샥 굉장히 쏜살같이.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애당초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편하고 뭐 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오히려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을 따르고 오히려 더 고통이 많을지 몰라요. 80년 동안, 80년짜리에서는 되는 거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 된다는 게 뭔가를, 제자 되려면 이런 자격이 있구나.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들이 아주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모태신앙들이 뭐 교회 가서 중고등부 회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들 보면 중고등부 때 뭐 임원도 하고 뭐 막 그랬는데, 정작 헌신해야 될 그 상황이 오면 그때 피하는 거예요. 그때 피해요.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 모태신앙이 지금 제일 큰 숙제가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요거 그게 제일 힘들어. 이게 아주 불리하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시간 보내는 거야, 시간. 한 번뿐의 인생인데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결단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헌신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준 말이 있잖아요. 마귀가 준, 이걸로 지금 수많은 모태신앙들이 잠자고 있어요. 뭐죠?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그거 하여튼 했고,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9글자. 요거 9글자에 의해서 많은
정말 주를 위해서 용감한 군사로 시대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팍 파묻혀 있어요.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지금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걸로 버텼고, 재작년에도 그걸로 버텼고, 재재작년에도 그걸로 버텼어요. 그러면 7년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로 버텼죠. 때가 되면 헌신해. 제가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마귀가 준 말 중에 아주 몇 가지 강한 말들, 요것 때문에 헌신 다 못하게 만들고, 또 부부싸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참고 말지, 6글자. 자매들 요걸로 갖고 있다. 참을 수가 없. 속에서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는 거야. 그때부터 참으면 남편에 대해 쓴뿌리가 생겨갖고 참다 폭발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이나 7절쯤 되죠. 분을 품지 말라. 근데 분을 품어 속으로. 얘기도 안 해, 아내랑 남편이랑 막 이제 이런 거 마귀가 주는 거. 우리 분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름엔 조금 길게 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즉시 해소하라. 실제로 내가 얘기 들었다니까요. 어떤 장로님인데 3일 동안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 아내랑 싸우면. 이런 게 어디서 나와요? 불교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 성교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는데 속으로 품어요. 이거 정말 성경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알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주는 말들 때가 되면 헌신하지. 저도 그걸로 20년 넘게 생활하고, 그런 말면 나는 비탈길 안개길을 가고 있다가 주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덕분에 이제 내가 나와서 보니 내가 참 많이 속았구나. 성경을 많이 못 봤으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거의 세상 사람과 뭐 다를 게 없어요. 내 머릿속에는 배운 게 세상 사람과 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녔든 뭐 30년 다녔든 몇 년을 다녔든 간에 이 시간 지금이라도 생각하세요. 앉아서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 세상과 짝하든지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제3의 길이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든지 진짜 헌신하여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시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재밌게 지내세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얼마든지 놀고 술도 같이 먹고 같이 뭐 고스톱 치면 같이 고스톱 치고 또 세상에서 재테크에 관심 있으니까 그저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재테크 막 해서 그저 어떤 돈에 대한 그 본인의 욕심을 막 하고. 근데 꼭 이런 일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 일을 붙여요. 내가 돈을 벌면 주를 위해 쓰려고 뭐 이런 식이죠. PhD를 하는 이유가 주를 위하여. 근데 거기엔 자기의 아주 미묘한 부분이니까 야망이 들어있어요. 야망. 자신이 왜 꼭 PhD를 해야 되죠? 야망.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이 자기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제가 목회하겠다. 주를 위하여. 어느 날 깨달았죠. 그게 야망이었어요. 자기의 욕심. 왜 자기가 제일 큰 교회를 해야 돼요? 그거 깨닫고 제일 큰 게 할 수도 있지만 애당초 그런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깨닫고 이제 무슬림 지역 선교사로 떠났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겠다 이런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난 모르겠어요. 남들은 뭐 돈을 많이 벌든 세상에서 잘 되든 못 되든지 뭐 그런 건 몰라. 어쨌든 나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주에서 말리고 뭐 어떤 자기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안정과 평안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가.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다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제자 되는 법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아침 좀 지금 맑은 정신이죠. 비교적 몽롱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세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쫓고 있는 중인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일해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이 일하다 왔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게 있냐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다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근데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제 늦게까지 우리 회의하느라고 제가 목이 좀 상했어요. 하여튼 이런 무슨 사명, 왜 사냐, 다시 태어나도 그 길 가겠냐, 주님이 뭘 원하나, 하여튼 이런 류의 질문이 올 때마다 잘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잘 생각해보니까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자기 방이 있으면 참 좋은데 불 다 끄고 가만히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과 한번 대화 좀 해보세요. 주님이 원하셔요. 지금 부르고 있어요. 대화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이런 설교 들어서 그냥 듣고 그냥 오늘 끝내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기 방이 있길 참 바라는데 자기 방이 없으면 잘 수 교회 다 간다면 여기 남아서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물론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도 좋고 아니면 1주간 정도를 잡아서 매일 아침이든 저녁 시간 줘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주님 살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제자, 주님이 지금 기뻐하는 그 삶 맞습니까? 이거 놔둔 채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획득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지금 이 길이 맞는지 한번 오늘 꼭 좀 해보세요. 아무리 부부가 친하다 해서 오늘 저녁 외식까지인데 하고 와서도 방에 좀 어떻게 따로 들어가서 좀 조용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지금 맞습니까? 다시 안 오는 생을 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33절에 아까 그런 앉아서 계산하라 이런 얘기했고, 그래서 이와 같이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론이에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 그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네. 또 여기서 모든이란 뭐고 소유란 뭐고 막 헬라어로 따져서 하여튼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우리 교육자들 보면 이런 거 되게 원어의 뜻이 무엇이고 이거 무슨 원어의 뜻이 뭐가 있어. 그냥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소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떤 우선순위들, 자기의 야망, 욕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 안 써. 구두쇠야. 더 야망이 많아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만 보내고 말이지. 애를 성경적으로 키울 생각 안 하고 그냥 영어적으로 키워. 국어적으로 키워. 성경적으로 키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더 중요해 자기한테. 교회 행사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 수련회 안 보내고 막.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아마 이름 되면 알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집회를 좀 갔는데 거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교육자를 만나서 목사님 만났는데 그 얘기 했어요. 그때 처음 수련회를 2박 3일 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이게 뭐냐고 내가 2박 3일이. 그거 하루만 더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막 장로님부터 막 전화 오는 거지. 우리 학원 보내야 되는데 뭐냐. 애는 신앙도 하나도 없는데. 참 내가 그때 목숨 거시오. 당신이 이 교회 애들 말씀을 한 일주일 한다고 그러고 쫓겨나면 쫓겨나죠. 근데 애들 제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장로 말 들을 거 있어 그냥. 쫓겨나면 되지. 그 사람이 아무리 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우리가. 어쨌든 여기 분명히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건 하나님 제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자기 소유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바로 그저 자기 가족,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 모든 우선순위가 애 공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거. 얘에 대한 신앙 인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또 자기 목숨, 항상 자기 원함, 나 스트레스 받고 나 뭐하고 나 항상 자기 중심, 내 기분에 맞추고 내 고집,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고집이 좀 세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디도서 1장에 7절, 우리 주의 백성이 어떻게 고집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었는데 시체가 무슨 고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고집 없습니다. 야망도 없고 다 땅에 묻었지 않았습니까? 그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가 확장될까, 여기 우리 관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갖고 있던 것, 의지하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집착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주님보다 앞세우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니, 또 세상에 무슨 재미와 돈의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뺏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세상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결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로 34절 35절에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주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거는 쓸데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그거는 이제 자를 수밖에 없다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나는 내 생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래서 밟힐 뿐이라고 지금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항상 내 평가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평가를 배척할 겁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러면 너 밟히는 거다, 내 버림 당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생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기고 있고,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내 평가를 들을까요? 주님의 평가를 들을까요? 그런 자들은, 욕심을 계속 부리고 그러는 자들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소금 중에 소금 맛이 잃어버린 그 소금은 뭐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뭐에 쓰죠? 그래서 쓸데없어서 내버린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또 세상에서는 보니까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무슨 뇌물 같은 거 줘도 안 받고 뭐 막 예를 들면 분위기 깨고 술집 가서도 술 안 먹고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세상에서도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같이 좀 추태를 부려야 되는데 혼자 거룩한 척 앉아 있고, 그러니까 세상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또 교회 와서는 또 별로 주님 따르지 않고, 그럼 양쪽에서 왕따가 된다 그랬어요. 왕따. 제가 그 산상수훈에서 그러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람 쪽에서 왕따를 당해. 차라리 신앙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잘 먹고 놀고 뭐 술 먹고 취하고 도박 같이 하고 뭐 같이 놀러 다니고 돈 팍팍 쓰고 뭐 안 좋은 곳에 가고 막 이러면 거기서 인기 얻어, 인기. 노래 하나 불러주고 말이죠. 뭐 흘러간 노래 하나 부르고 막 야 좋다 이러는 거, 돈도 팍팍 쓰고 말이죠. 술값 내가 낼게 막 이러면 되는데, 괜히 교회 다녀갖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근데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님께 별로 충성하지도 않고 주님은 내버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양쪽의 왕따. 인생 중에 한 부분만 왕따 당하세요. 두 부분 당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당하거나 주님께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이런 면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혹시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끝으로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이런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헌신을 강요하는구나.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야근하고 지치는데 좀 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설교는 없고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고 뭐 오늘 주로 이런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듣습니까?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 아니면 혹시 이제 자기 나름도 이미 방어 기제가 돼갖고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마위의 나의 길을 가겠다.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뭐 별로 그렇게 사는 사람 없는데 하면서 자기 길을 가겠다. 아니면 이제 세 번째, 나도 언젠간 그렇게 살아야지. 아까 그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그런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부담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들을 때 부담된다. 뭐 나는 헌신 못하겠다. 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헌신 강요하려고 그래서 대접받고 주님 좋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참된 백성 그 제자 되는 자격을 요건을 말씀해 준 거예요.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합시다. 그럴 때 무슨 과목을 보는지 모른다고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좀 공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과목은 뭐 국사와 영어와 뭐 국어를 본다, 논문을 본다 이렇게 해주고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괜히 막 보지도 않는 수학을 막 혼자 공부한다든가 공무원 시험 되겠어요? 만약에 수학 과목 없는데 혼자 수학을 막 열심히 물리, 화학, 수학을 혼자 막 보고 가서 국사 시험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정보를 모른다면 무슨 시험 보는지 모르는 그런 법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요 사실은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한번 날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을 이 시작입니다. 시작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다면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영영 형벌받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구나. 나는 그분을 좀 잘 따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따르는가?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과목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따를 수 있다. 이거 알려준 게 너무 고맙죠. 막연하잖아요. 그냥 주님이 좀 기뻐하는 제자로서 삶을 살고 싶다. 그게 뭐예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날르고 뭐 청소하고 무슨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하고 뭐 전도하면 나가고 쪽지 나눠주고 뭐 헌금 내라면 마구장창 내고 그렇고 그냥 어떻게 하나 그거 교사는 꼭 해야 되고 만약 우리가 막연할 뻔했는데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세 과목이다. 예. 지극한 사랑의 대상 아내가 될 수도 없고 남편이 될 수도 없고 자식이 될 수도 없고 물론 그들은 주 안에서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최고의 우선순위 그리고 너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울 사도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주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얘나 같으면 상대도 안 될 사람이지만 그 밑에 가서 좋은 노릇을 하고 여러 사람 여러 모양 하는 것이며 그리고 뭔가 나도 내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실수로 보낸 적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빨리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거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런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참된 제자는 그런 욕심이나 자기 사랑 이기적인 거 버리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민을 갔다 갑시다. 이민을 갔어요. 뭐 영국으로 가든지 이민을 갔으면 그 나라의 교통법대로 또 거기에 그 시민법에 맞춰 살아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민 가서 그 나라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운전하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해야 되고 영국은 오른쪽에서 운전 그거 뭐 계속 우리가 왼쪽 의해서는 안 되죠. 또 뭐 우리는 우측 통에 만약에 좌측 통이면 좌측을 받아. 하여튼 그거의 질서에 맞추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질서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삶이 제일 중요했고
내 가치관이 제일 중요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 앞날이 보장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요. 언제나 나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를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그 나라의 문에 들어간 이유는 그 나라의 법칙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너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새로운 세계에 내가 들어온 거구나. 근데 여기 들어와 놓고 아직도 옛사람처럼 살아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자기 만족과 욕심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내어 던져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새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새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 습관과 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면 주님 말씀처럼 쓸데없어 내버려. 그 나라에서는 그런 삶의 방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과연 나는 과거의 내 스타일을 완전히 버렸는가? 그래서 내 그 옛날 그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옛날에 항상 나의 인정받음, 내 앞길, 내 욕심, 내가 원함, 내 기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항상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볼 때 목사님 그 헌신 좀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새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질서에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미루거나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불체병 걸려서 3개월 남았다, 그때부터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서 이제 남은 생 덤으로 사는 생 주를 위하여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맨정신에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 말고, 주님이 지금 분명히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 맞다면 내가 오늘 더 이상 미룰 게 아니고 오늘부터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깨달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말씀이 이거를 제가 좀 기대하는데,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도감. 이 말씀 볼 때 혹시 오늘 어떻게 느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버리고 막 혹시 안도감을 느낀 사람이 혹시가 아니지, 대부분 그렇게 느꼈기를 바라야지. 제가 안도감을 느낍니까?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맞구나, 오늘 보니까 이게 과목이 맞아지고 시험 범위도 맞고.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깊은 위로와 안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이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너무 막 부담 막 내어 던지고 막,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상 아직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 모든 소유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히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게 맞았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아닌 사람은 오늘이라도 다시 내 생이 얼마나 살아왔든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나 뵙기 전까지 우리 제대로 한번 멋지게 이 깜깜한 세상의 빛으로 용감하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선봉에 서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더 감사하시고, 그게 아니라 나 이걸 놔야 됩니까? 이런 내 욕심들, 그럼 오히려 이제 그러면 결단하시고,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헌신들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미지근한 생활을 오늘로써 청산하고 내가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입 밖에 고백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생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세요. 뭐 내가 이게 헌신한다고 막 밀림지역 가서 성서로 죽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을 한번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삶을 축복하시고 더 이상 초란생이 아니라 돈이 많아도 초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빛나는 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